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동안에 일관성 있게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였습니다. 그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또 다음과 같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승리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만큼 변화는 인간이 갈망하는 그러한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하겠노라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한 표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변화는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단어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 또한 이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서 이 서신서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성도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윤리적 과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 또는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거짓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사악한 계획들을 궁리하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이 살아있는 심장이 늘 궁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장이 궁리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일이 도모되어지는 자리에 가보면 거짓이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더 사악한 일을 궁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 이익을 내가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누가 이익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중고 상품을 적당히 수리해서 마치 새 것인 양, 그래서 돈을 다 받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온전히 수리해줘야 되는데 적당히 수리하고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앞에 이익이 있을 때에 그 이익을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이 방어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서 괜히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그 순간의 위기를, 그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낼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짐을,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교만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신보다 더 나은 평가를 얻고 싶을 때, 실제는 B인데 A를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풀려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풀려서 자신의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보다 과대 포장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만 동원하면 자신을 최대한 훌륭하게 꾸밀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영과 허세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간증을 하면서도 상황을 더 극적이고 더 재밌게, 그리고 더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양념을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를 더 드러내려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거짓말 적당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요. 그 거짓말 조금 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거짓말 들으니까 상대방도 좋아하던데 그 적당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거짓말이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거짓말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찾고자 온 사람들에게 여기 없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선의의 거짓말,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5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을 만났는데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한 명씩 시차를 두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님, 5년이 지났는데 똑같으세요.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젊으세요? 방부제 드세요? 그러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 한 6명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 수 있구나라고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거짓말을 해서 우린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런 거짓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거짓말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 거짓말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상대방을 자세히 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칭찬은 당시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거짓말도 더 많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아무리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아무리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가 없는 선한 거짓말일지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봅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거짓된 것을 버렸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거짓으로 채우지 말고 그 빈자리에 참된 것을 채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참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말일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말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말일 것입니다. 엄선된 내용일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일 것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참된 것이 우리의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것을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랑의 특성, 이 사랑이라는 것의 특성을 온전히 담아서 그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감추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그 진실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덮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철저히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지붕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철저하게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 부족함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지만 그 모습을 내가 다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마치 지붕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꼭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달할 때에는 상대방을 정죄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그대로, 그 말씀이 원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매우 상대방과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괜히 했다,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마땅히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말을 해야 하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면 어디까지는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충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봐야 할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러한 갈등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첫 번째 기준은 과연 이 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기준입니다. 사랑은 그 특성상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덮어준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특성의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자 하고 내가 이 말을 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라면서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핑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핑계로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지만 그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앞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랑의 특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선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그 결과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믿고 기다리며 견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것은 버리고 거짓만 말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지체,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이기에 우리가 서로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소망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체는 이와 같이 하나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된 지체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서로 간에 믿는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분열케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지체가 지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관계를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르는 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쪼개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치 뾰족한 화살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거짓말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만큼 거짓과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짓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참된 것을 버리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거짓을 말하는 작은 습관도 조심하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